최근에 인공지능이 정말 급속하게 발달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첨단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AI의 영향권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인식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인식형 인공지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 예술이나 음악,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이제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죠. AI. 이걸 통해서 이 사진도 옛날 사진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원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옛날 그 수십 년 전 사진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또 만들기도 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해내요. 또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라면 그림도 그려냅니다. 또 음악도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면 그게 주제곡처럼 음악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시도 써줍니다. 자, AI는 거기다가 무엇을 해도 또 어떤 명령을 해도 몇 번을 다시 해달라고 수정을 해도 짜증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물어봐도 삐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 좀 가르쳐 달라고 뭐 3번만 물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AI는 10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변함없이 답을 나름대로 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리성 때문에 AI, 챗 GTP죠. 여기 빠져서 중독이 된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챗 GTP를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를 맹신해서 뭐만 있으면 다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것을 잘못 악용하면 범죄에도 사용이 됩니다. AI가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생성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한계는 무엇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이 AI에게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은 AI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받은 정보만큼 아는 겁니다. 키가 몇 센치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성격은 어떻고 거기다 집어넣은 만큼 다 최대한 집어넣으면 그만큼 아는 거죠. 그렇지만 AI가 실제로 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나를 볼 수도 없고 나하고 AI가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본 적도 없고 같이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없습니다. AI와 제가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함께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실제 나를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계의 한계인 거죠.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어가 있어 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 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야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AI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러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쫙 정보를 쏟아내겠죠. 그러나 AI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수집된 정보로 산출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AI, 이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AI는 결코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영혼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가르치는 이 랍비로서 율법에 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지만은 그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또 영생,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밤에는 활동을 다 중단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봐도 밤이 되면 되게 가게 문 닫고 이 골목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뭐 밤에 나가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뭐 야식도 먹을 수 있고 뭐 밤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아요. 밤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잠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밤에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무슨 밤문화가 있습니까? 어두워지면 다 집에 들어가 자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쉬거나 자고 있는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마 자기 체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요, 자기도 선생님이지만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행했던 표적, 그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답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궁금해야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면 시원한데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메시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메시아다 아니다, 이거 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주중교회 담임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저는 이미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다 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메시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번어게인 해야 된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이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회개를 통한 그런 회개와 믿음을 통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 몰랐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전에 먼저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쳤습니다.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빙빙 돌아갑니다. 그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느냐? 자, 이렇게 짜증이 나다 보니까, 불평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매일 그들이 아침에 거두는 그 만나도 이제는 먹기 싫어졌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싫어한다. 이거 질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평거리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대신합니다.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한 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의 요소를 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 거기에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우리 중부 지역의 목사님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총회 차원에서의 교육이 3일 동안 있었는데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가 되고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래도 참 은혜 받았다, 참 감사하다, 뭐 거의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분이 꼭 불평을 합니다. 이게 사실 불평할 거리도 아닌데 자꾸 불평합니다. 뭐 음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그들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던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음신음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장대 위에다 매달아 놓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대 노뱀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런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구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옛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장대가 아닌 십자가에 곧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육체가 죽어가는 그 육체를 살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자가 달려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성경의 복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하나로 다 압축하면, 그래서 한 성구를 꺼낸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가면 이 찬양을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가면 줄넘기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줄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요. 또 추석 부를 때 이걸 한 번씩 부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듣고 또 들어도 울림이 있고 감격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계속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의 집회를 할 만큼 이 복음은 정말 퍼내도 계속 생수가 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얼마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그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슬그머니 덮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예수님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를 벗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의가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이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 도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너와 나, 오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다 상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구원을 떠올릴 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고행,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적을 쌓고 또 쌓고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이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짧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효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육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육체를 입고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또는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감격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